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그토록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과 그 힘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몸의 부활을 확신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셨어요. 우리의 영은 부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몸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는 그런 몸으로 변화될 것을 확신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오늘 읽은 말씀의 1절로 4절에 보시면 바울은 우리의 육체를 땅에 있는 장막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집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집도 아니고 장막집이라고 하는 것이죠. 장막은 말 그대로 천막이에요. 텐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텐트를 치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몸은 텐트와 같습니다. 이 텐트, 이 장막은 낡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늙는 것, 또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 이것은 자연현상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의 육체를 이렇게 천막에 비유한 것은 몸이 일시적이고 또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해체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유목민들이 여기다 장막을 쳤다가 또 목초지를 찾아서 또 옮겨 다니려면 그 장막을 계속해서 거두고 치는 일을 반복해야 돼요. 그러다가 그것이 낡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장막으로 교체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도 고치고 하다가 나중에는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은 병들 수 있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나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있어요.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늘 가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너무 당혹스럽잖아요. 아직 할 일이 남았는데, 아직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 내가 무슨 사명을 받았는지도 알지 못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사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잠자는 것이고 쉬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의 재림과 함께 그 영혼이 신령한 몸, 부활체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한 몸을 입고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런 마지막인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 인생의 종말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이 살아있는 그런 때에 주님이 오시면 산채로 주님을 맞이하겠죠. 그런데 그때 맞이하는 몸도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죽은 다음에 무덤에 우리의 육신이 묻힌 다음에 이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그 우리의 영혼이 안식하던 영혼이 신령한 몸, 부활체를 입고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의 부활을
한 사람들은 몸의 부활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우리가 입고 살게 될 그 영원한 몸,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썩지 않는 그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육신은 겉껍데기와 같아요. 밀을 덮고 있는 겉껍데기가 땅 속에 심겨지면 그것이 썩고 그 속에 생명이 땅의 기운을 받아서 이렇게 싹을 틔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신이 죽어야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이 부활했는데 당장 우리가 부활하고 싶다고 죽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날마다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나의 옛사람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내키는 대로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의 왕입니다. 내 계획과 내 야망과 내 꿈과 내 비전과 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아가 살아있어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사람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데 여전히 옛사람은 못 박혔지만 옛사람의 습관, 우리 몸에 배어있는 옛사람의 행실, 옛사람의 그림자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런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런 우리의 자아가 막 발동하는 그런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일은 막 내키는 대로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아가 죽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받는 자리는 굉장히 마귀가 방해를 하잖아요. 은혜 받으러 와라 그러면 온갖 핑계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내키지 않는 마음을 만들어 버려요. 다투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그런 옥토가 되는 마음에 막 가라지를 뿌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키지 않는 마음이 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성경을 읽고 싶지 않아도 성경을 펴서 읽고, 기도가 나오지 않아도 탄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이 우리의 입술에 나오지 않아도 불러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올더스케이가에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이 경건주의자들이거든요. 뜨거운 사람들이거든요. 체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데, 그들이 거기서 이제 그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이제 읽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읽는 것을 이렇게 못 듣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닌데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갔다고 일기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갔다가 마침 그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것을 들을 때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오직 나의 구원을 위해 오직 그분 한 분만, 예수님만을 신뢰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사람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내가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내키지 않는 마음, 또 무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내키는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았던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죽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화해하는 것이 내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이 내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키지 않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따라가면 여러분 자아가 부인되고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거예요. 자아가 살아나면 내가 손해입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형통한 삶을 살아도 부족한데 내 자아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은혜와는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키지 않는 마음이 들었을 때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음성인지 아니면 마귀한테 속은 내 자아의 소리인지 그것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영혼이 이 옛사람 우리의 육체를 벗고서 또 새 육체를 입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죽음인 것이죠. 우리는 거룩한 새 육체를 입고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비자를 받고서 미국에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공항 출입국 심사대에서 그 입국 심사에 통과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하고 제가 미국에 잠깐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고 그리고 교회에 그 미국인 목사님도 같이 계셨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영어를 다 잘하고 그러니까 다들 다른 목사님들도 그분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있으니까 걱정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영어를 오래 배웠어도 왠지 미국 사람만 보면 그냥 입이 붙어서 뭐라고 말해야 될지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데 목사님 있으니까 괜찮다고. 그런데 이렇게 입국 심사대를 통과해서 다른 목사님들은 다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1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뭔가 저분이 짐에 갖고 오지 말아야 될 것을 갖고 와서 우리 다 못 가게 생겼다. 이러고 있는데 1시간이 좀 지나서 그분이 나왔어요. 머리를 극적극적 하면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 입국심사대에서 물었다는 거예요. 너 $10,000 갖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10,000잖아요. $10,000면 얼마예요? 1,000,000원인가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잖아요. 근데 여행객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돈이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냥 혹시나 해서. 그랬더니 이분이 잘못 알아듣고 $1,000 있냐? 그러니까 있다. 그래? 너 일로 와. 데리고 가가지고 1시간 동안 붙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서 얼마나 배꼽을 잡고 웃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영어를 잘하신다면서 왜 그랬냐? 요즘 나이가 들어서 귀가 잘 안 들려서 그런다고 그냥 웃고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우리의 죽을 몸을 벗고서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입국 절차와 같은 거예요. 그러려면 비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 비자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실제로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왕이요 주인입니다. 나는 내키지 않아도 주님이 원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멍통하게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 영의 부활뿐만 아니라 장차 몸에 부활할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영의 부활을 하지 못한 불신자들도 몸이 나중에 부활하게 돼요. 하지만 그 몸의 부활은 우리와 같은 생명의 부활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시면 이 불신자들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라고 했어요.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 몸이 부활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도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 아닌 것이죠. 생명의 부활이고 상급의 부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런 영원한 집을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손으로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늙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병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몸이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몸, 이 부활체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조차도 두려울 것이 아니라 절망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있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안다라고 한 게 뭐예요?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반드시 부활할 것을 확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삶이 예비되어 있음을 확신하는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의 모든 행보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걸음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갔어요. 마치 롯은 육신의 눈으로 그 세상을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갔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간 것과 같은 것입니다. 5절로 8절에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구원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제 이 당시에 어떤 상업적인 용어로 쓰였던 거예요. 보증.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이 물건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데 처음에 첫 번째로 납입하는 분납금을 말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납입하는 분납금을 냈다는 것은 앞으로 그것을 내가 전부를 지불하고 사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부활의 보증으로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부활할 것을 하나님이 친히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다음 열매가 달린다는 그런 보장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친히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부활이, 몸의 부활이 확실하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몸 안에 살고 있는 동안 실제로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와 이 구세주로 고백한 우리들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성령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이 표현이 가능한 것이죠.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영,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의 영이 내주하는 사람은 장차 주님의 재림과 함께 그 몸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성령의 능력과 보증으로 우리가 몸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꼬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곁에 서서 돕는 분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내주하시는 주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시죠. 그 주님의 영이 내주하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이지,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의 인도하심에 그렇게 순종하며 살면 주님의 인격을, 성품을 담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바로 여러분 옆에 같이 사는 사람이 잘 알아요. 오래 믿었는데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래 믿었는데 성령의 열매는커녕 아주 찬바람만 쌩쌩 그렇게 불어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상대방이 문제입니까? 환경이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예요. 내가 내 자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방식이에요. 믿었는데, 구원받았는데도, 거듭났음에도 여전히 옛날 믿기 전에 믿음 없었던 때의 삶의 방식으로 그냥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이제는 다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 이 선교사님은 중국 내지 선교사로서 그렇게 일생을 헌신한 분입니다. 이분이 정말 선교 활동을 너무나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이 극도로 피곤해지고 그냥 너무 그렇게 번민해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마음적으로 완전한 탈진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누이 동생으로부터 이제 편지가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 편지에 이 누이가 이렇게 쓴 거예요. 오빠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야. 그냥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이 나무에서 수분도 영양분도 공급받아서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야. 오빠는 붙어있기만 해. 이런 편지의 내용을 이제 그렇게 적어서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지고 또 거룩해지려고 노력할수록 더 그렇게 반대 행동이 나타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알면서도 자금 이런 이 의심이 생기고 불신앙의 행동이 나타나고 열매를 맺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고 오히려 더 있는 것마저 떨어지는 이러한 상황에 낙심하고 있었는데 이 동생이 보내준 이 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인간적인 노력을 포기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야겠구나. 그렇게 이 참된 안식을 얻었고 주님이 주시는 열매가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캐직 총회에 참석했을 때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면서 고백합니다. 저는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간구했지만 도무지 승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는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승리가 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방법대로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 의지해서 믿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믿음의 비결인 것이죠.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천국을 볼 수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볼 수도 없어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아요.
믿음의 눈으로 저 천국이 있음을 소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그런 기업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게 되는 거예요. 롯처럼 눈앞에 있는 그것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다 없어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눈앞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어요. 황무지와 먼지와 바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그 자손들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축복의 땅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죽으면, 내 자아가 죽으면 성령이 역사하고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면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놀라운 세계가 보이고 주님이 살아계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안 보이고 온갖 육신의 일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사람 외모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 의지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힘쓰며 사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그가 몸이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낙심하지 않은 것은 성령님 의지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행하시는 일들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계를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힘쓰며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9절로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지향하던 삶의 목표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의 목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고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질문처럼 사람의 그런 본분, 사람의 그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밴드에다가 진태현, 박시은 그 부부의 간증 영상을 올려놨어요. 꼭 보세요. 저도 2번을 봤는데 이 부부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연예인이니까 연말이 되면 그 시상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시상식에 그런 대상자로 후보에 오르면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멘트를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대감을 갖고 시상식을 맞이하지만 어떤 해에는 별로 한 것도 없고 활동도 없어서 시상식에 올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TV도 켜기 싫을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년에는 꼭 저를 시상대에 올려주시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마이크를 잡고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 저를 시상대에 올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던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깨달은 거예요. 이것도 나의 야망이구나. 정말 평상시에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면서 시상대에 올려주시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면, 주님의 기쁨을 위한 삶이라면 비록 내가 시상대에 올려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평상시에 주님과 상관이 없이 살다가 주님 합격만 시켜주시면, 주님 취직만 시켜주시면, 주님 시상대에만 올려주시면,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이 사람들 앞에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야망인 것입니다. 평상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이며 야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야망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야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네. 주님을 위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상시에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의 헌신과 결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위해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쌓여질 때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어느 날 우리를 들게 하시고 높여주시는 거예요.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주가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런 이 사망의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의 심판이고 상급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급도 이게 뭐 등급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상급은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대로,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대로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급을 쌓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꺼이 몸을 헌신하고 어차피 썩어 없어질 몸 주님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몸이 너무 아까워서 아끼느라고 그냥 이렇게 주님과 상관없는 삶, 나의 기쁨만을 채우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행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법을 잘 지켰는지, 법을 어겼는지,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했는지, 신호를 안 지켰는지, 그것에 따라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세상의 법을 잘 지켜야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는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았나, 아니면 여전히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았나. 집에서도 내 중심, 회사에서도 내 중심, 자녀들에게도 내 중심, 부부관계에서도 내 중심, 다 삶에서도 내 중심, 다 이 사람을 만나도 내 얘기만 해요. 듣지를 않아요. 다 내 중심. 이런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그리스도 중심된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그런 음성이 들리고 있는지, 그것을 잘 점검하시면서 사나 죽으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우리는 부활한 영과 함께 우리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확신합니다. 인생의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질병도 고통도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등바등하며 보이는 것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바라보며 성령님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행위에는 언제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장차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깨달으며 언제나 매 순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